우리 사랑하는 서밋세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흐름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창세기를 이제 같이 다시 보면서 그래서 같이 훈련을 하고 이 시간에는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면서 말씀이 내게 묵상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체질화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두 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전체입니다. 전체로서 같이 우리가 훈련한 특별 리더들은 우리 수요 때 성경 통독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주일날 해야 될 성경 통독의 구체적인 나눔과 그리고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보고 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같이 여기서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읽었던 이제 성경을 다시 또 더 깊이 좀 나누면서 해석하고 나누고 하면서 적용하고 그리고 나안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고자 2026년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같이 은혜로서 같이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면서 여기 있는 리딩 지저스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랑 같이 한번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율법과 그리고 끊임없이 지적과 끊임없이 분석과 끊임없이 부수는 것과 끊임없이 정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읽고 그 이후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리딩 지저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상하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 구속의 역사를 정말 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 이전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가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좀 찾아가고자 합니다. 레슨 1, 첫 번째지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 창조 사건의 의미.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이어지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죄송한데 그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예, 어, 이제 안 납니까? 예, 이제 안 납니다. 예, 찬양 소리가 계속 났군요. 들으신 분들 많이 좀 혼동되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부터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이제 구속의 드라마인데요. 성경의 첫 문장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아실 텐데요. 여기서 창조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 창조 행위에 대하여 학자들은 엑스 니힐로, 이게 엑스는 from이란 뜻이고요. 니힐로는 무, 완전히 없는 겁니다. 무가 아니고 완전히 그 지로도 아니고요. 그 완전히 없는 거. 그래서 무에서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내용이 1장 뒷부분에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날에 안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이라고 6일 날, 6장이 아니죠. 6일 날에 대한 이야기로 부릅니다만 6일 이후에 안식일 날 안식하시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하신 안식이 참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안식과 관련했습니다. 평안과 평화, 그리고 질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마치셨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6째 날로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새 생명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롭게 자신을
모태에서 창조하셨는지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최초 6세 동안의 창조와 동일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창조를 뛰어넘어서 엑스 니헬로 완전히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섯 날과는 대조적으로 밤과 낮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좀 독특한 부분이죠.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피조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필요조차 없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원래 창조된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신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힌두교 같은 거지요. 달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불교도 사실은 힌두교 비슷하게 범신론이죠.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피조물을 숭배하게 합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숭배합니다. 이를 변형한 다른 주장들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한 부분을 숭배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이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하고 피조물과 그 형상을 예배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많은 일을 하고 난 후에 경륜이 있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존경한다. 그 바다를 정말 그 했던 선장들, 바다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산을 탔던 산악인들, 산은 신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지요. 그게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요. 그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특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경제, 돈 이런 거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거기를 존경하게 되거든요. 경제 시스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흐름들 존경합니다. 결국 범신론이나 아니면 세상 전체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조물과 그 형상을 예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2장을 통해서 1장, 2장을 통해서 자, 그렇게 봤는데요. 창조 안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2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엑스 니힐로 완전히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상속자, 왕처럼 지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똑같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형상은 아들과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죠?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십니까?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전달되었던 그 모든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이죠. 이 아들이란 말이 이제 신부가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장 3절이 하나님의 여세간 창조와 안식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은 여세간 창조 중에 마지막 날 일어난 사람의 창조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벌써 기대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먼저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영혼이 없는 그저 죽은 것 같은 몸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되지요. 이어 창세기 2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란 이름은 기쁨 낙원이란 뜻인데 그곳이 낙원이었으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심볼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몸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낙원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낙원에서 사는 그 특권을 주셨죠.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약물로 여겨지는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약물이란 말이 참 좋지요. 에덴에서부터 모든 강들, 문명을 살리는 모든 강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에덴에 있는 것이 모든 걸 살립니다. 양분을 주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물고기들을 막 생명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능력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당시에 아무도 없던 땅을 적시는 네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은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며 그 생명은 에덴에서부터 나와 낙원인 동산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인데 생명의 능력이지요. 저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했지만 생명 이상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아담이 살았던 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아담과 소통하시는 장소로서 곧 성전이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동산은 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정글이 아닙니다. 정글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산이자 성전인 낙원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두 개 단어가 나오죠. 경작하며 지키게. 여기서 사용된 경작하다와 지키다는 동사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에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작하다는 특별히 경작하다는 왕에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키다 이건 제사장에게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들에게 지킨다, 지켜라 라고 명령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다는 단어도 사실은 제사장들 많이 썼지요. 예. 성경에서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아담은 독립적 왕이나 주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동산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사실을 아담에게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신분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권세를 주시면서 지켜야 할 의무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지요. 명령이 바로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무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지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나무가 도덕적 자율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자유의지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기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쉽고 편합니다. 더 직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나무는 창조주이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아담이 동산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누리고 기뻐하라는 사실, 그것을 체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다름 아닌 나라의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동산과 성전인 낙원이 있습니다. 동산이지만은 또 성전입니다. 낙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 아들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장소에 거하면서 거룩한 법으로 거룩한 아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일이 여섯째 날에 일어납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영원한 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새 창조 안에서 안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신부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고대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흐름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일곱째 누리고 완전한 안식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아담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순종에서 의심으로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순종에서 의심으로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왜 죄를 짓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안에 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제 우리의 불순종이지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순종하면은 죄와 저주, 계속 그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것, 사람들에게 거스르는 것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로를 합니다. 항상 끌려다닙니다. 분노의 종로를 하고 거짓말의 종로를 하고요. 그게 바로 배후의 사탄이죠.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영적 문제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반면 창세기 3장은 그런데 뱀은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뱀이 주인 되어서 자꾸만 역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요. 성경은 뱀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수께끼로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뱀의 형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흉내내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요. 흉내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의 아들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완전히 사탄의 형상, 사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간단하죠. 아주 직관적으로 진짜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사단의 아들처럼 살지 않았느냐. 돌아와라.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과는 상관없이 인용하면서 왜곡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항상 맥락과는 상관없이 인용하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와 먹지 말라는 같이 연결 안 돼 있거든요.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떴고 여기 뜯어서 딱 붙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 여기 있지만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 떴고 여기 뜯어서 붙였습니다만 완전 구분됐습니다. 사탄은 왜곡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이 마귀는 왜곡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 부인하는 첫 교리가 심판의 교리라는 점입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들을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율법을 주고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율법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제가 미션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가르침, 계명은 율법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하와의 눈은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와는 누구를 신뢰할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사탄에 반응하는 육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 상황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사탄에 반응하는, 문제에 반응하는 육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그 다가오는 속임수에 반응하는, 걱정에 반응하는 육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근심이 일어나는 부분에 반응하는 육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다가오는 부분이 눈에 보이면은 막 거기에 끌려가지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와와 함께 했던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주며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변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내 하와에게 다시 전하고 뱀을 꾸짖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라 했지요.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명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됐습니다. 경작해야 됐습니다. 전체 피조 세계 질서는 그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미천한 피조물 형체로 나타난 무언가가 뱀말하는 거지요. 하와에게 명령하고 하와가 거기에 순종하여 남편을 이끌고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미천해 보이는 피조물 형체로 문제, 돈, 사실 뭐 나중에 크게 됐지요. 아니면 걱정거리,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무엇인가 사람에게 명령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까지 끌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나타난 창조 질서가 타락의 순간에 거꾸로 뒤집혀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나누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냥 섞어 버립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죽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의 반대 개념입니다. 생명의 반대입니다. 존재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죽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누리던 생명은 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생기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잡고 나면 물고기 낚시하거나 물고기 딱 올리면 뭐 물고기 헐떡헐떡 하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진공 상태에 들어가면 한동안은 숨을 못 쉬지만 계속 심장이 막 뛰면서 뭐 몸에 있는 그 뭔가 좀 산소를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노력하지요. 생명의 충만함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지 완전히 그 자리에서 팍 죽는 게 아닙니다.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속박과 무기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우리의 감정의 죽음입니다. 나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죽음입니다. 속박과 무기력,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충만함이 완전히 줄어든 것이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유와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자유 그리고 힘,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신분과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 숨은 것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창조주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쟁을 선포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서밋들이 완전히 그냥 반항을 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고작 그들의 현실은 서로에게서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고자 뛰어다니면서 숨는 것, 무기력 속에 사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죄인데요. 이런 일들을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서로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그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엮습니다. 남 비난해가면서 엮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그들을 만나시려고 아담이 불 때 동산을 거리셨습니다. 이것을 저희 안식의 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피해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낯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부터 강하게 들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이 경고했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제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남자인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새벽 기도 때 요즘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떠난 문제에 대해서 너가 왜 그랬느냐? 라고 질문을 시작 안 하셨습니다. 왜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이 무엇이냐? 비난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물으십니다. 분명히 책임하고 통해서 이들에게 너가 했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다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지금 언약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게 하시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많은 흐름입니다. 자, 한편으로 읽겠습니다. 대의자의 책임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으므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엄한 주인이나 나약한 재판관처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온유한 부모처럼 물으십니다. 아담이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니? 마치 아빠가 귀가했더니 거실 스탠드가 쓰러져 있고 공이 뒹굴고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고 너희들 거실에서 공놀이 했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잘못을 고백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캔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어서 하와에게도 같은 뜻으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죄 속에 있으면요, 오직 그 생각입니다. 원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남을 탓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히브리 어순을 보면 재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아닌 뱀.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여자는 뱀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뱀이잖아요. 그래서 탓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자기로 향한 화살을 딴 데로 돌립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은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없애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죄 속에 저 원죄 이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는 진짜 우리의 진짜 원래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했고 나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끝.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왜곡한 것처럼 그 남북한 주인은 하지만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에는 회복을 위한 치료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뱀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사탄 자신의 형상을 따르게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사탄의 형상을 따라 입어서 더 비천한 존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천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가장 위대한 승리, 하나님 형상을 아닌 사탄의 형상을 입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되려고 하는 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탄의 승리를 뒤집으십니다. 이제 인류는 사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여자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나 사실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틀어집니다. 마치 어떤 걸작이 칼에 베인 것처럼 그림은 그대로지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임상과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수고가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수고는 타락한 세상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아픔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와가 어머니로서 겪은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벨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살인자는 심지어 그의 형 간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고통이죠. 비록 나중에 셋이란 아들을 얻지만은 어머니 하와의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동에는 수고와 땀이 빠지지 않게 됐고 일은 만족스러운 성취가 아니라 힘겨운 고역으로 변했습니다. 인생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됐고요. 남자와 여자 모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겪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궁극적 심판 따로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 내려진 궁극적 심판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거둬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했던 거짓말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죽음이야말로 두 저주의 핵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해야 됩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온 고통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뺏어갑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더 먹을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대립하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삶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남은 죄,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돼서 사단의 형상에 입고 사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릇과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부정한 출입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성전. 들어오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구약 내내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드린 제물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의 날개 아래에 두어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사이를 그룹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저 주어지는 쉬운 길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로 통해서 문명이 발전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죄 때문에 옷이 발전하고, 죄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더더욱 더 기술이 발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더 과학이 더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문학이 더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철학이 더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어렵게, 복잡하게, 그 복잡하는 것은 원래 좋아도 복잡합니다. 좋은 것도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풀리지도 않는 고통의 복잡함으로 철학과 과학과 기술이 완전히 엉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성취는 성경 이야기 후반부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질문도 받지 아니하고 쭉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신무가 권세를 같이 보았고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 그 다음 신분, 생명과 그리고 생명이 신분이죠. 그리고 권세, 그리고 권세의 능력, 강 이야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고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있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제사장 선지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보았고요. 창세기 3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도록 인간을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거짓을 아비 이 마귀를 좀 아버지처럼 모시는 것, 이 형상을 받은 것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연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그 주일에 같이 이제 24장까지 읽고 24장 읽은 모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약 적게 읽었다면 적게 읽었지만 그 속에서 1장, 2장, 3장 읽었을 테니까요. 그 속에서 그 본인들이 은혜 받은 부분을 찾아내시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질문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답을 내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해답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또 한 주간 되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려고 아벨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르시고 이 일을 회복하시는 것을 꾸준히 기다리시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언약의 참다운 성취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케 하시고 오직 예수로 모든 것 답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시작하는 이 성경 통독 모임 소그룹 모임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